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그리스도인은 성장하는 존재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장의 최종 모습은 예수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성장하는 건데, 그래서 그분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성장하며 사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이가 많아도 적어도 주일학교 어린이라도 목사라도 누구라도 다 그리스도인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성장해 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완벽해서 죄도 짓지 않고 다른 사람보다 인격적으로도 우월하고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게 아니고, 교회는 성장해 가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족한 모습이 있어요. 교회 안에 모이면, 교회 안에 있으면 서로 볼 때 왜 저래 저 사람, 저런 모습이 보일 때가 있어요. 왜? 완성된 자들이 나오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성장해 가는 사람, 회개하는 죄인들이 나오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14장에 바울이 이 로마 교회의 모습을 나눴어요. 이렇게 강자와 약자, 그리고 그들에게 영향을 받는 형제 그룹으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야. 성장에 가더라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이 표요, 기억하시죠? 한 번 더 우리가 로마 교회 주요 세 그룹을 우리가 기억하고 보면서 한번 말씀을 시작합니다. 자, 특징들, 세 그룹의 특징, 연약한 자의 특징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보니까 채소만 먹고 고기와 포도주는 안 먹었어요. 그리고 또 보니까 이 날보다 저 날을 낮게 여기고 높게 여기고 이런 게 있었어요. 또 이런 연약한 자가 무슨 일을 하나 보니까 먹지 않는 자를 비판하는 거예요. 먹는 자를 비판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먹지 않는다고 먹는 사람을 비판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옵니까? 형제 그룹을 꺼리끼게 해요. 형제 그룹이라는 건 성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연약한 자와 강자에게 영향을 받는 그룹, 예를 들면 초신자 그룹 같은 사람들이 꺼리끼게 해요. 이제 강한 자의 특징이 나왔어요. 강한 자. 강한 자는 뭡니까?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날을 갖게 여기고요, 고기도 먹고 포도주도 먹고 여러 가지를 다 먹었어요. 그런데 이 강한 자도 뭘 하나 보니까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는 거예요. 나는 먹는데 먹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업신 여겨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뭐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형제 그룹을 꺼리끼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형제 그룹은 어떻게 되나? 이렇게 돼요. 이들이 막 자꾸 싸우니까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이 생겨요. 그리고 막 근심하게 돼요. 내 교회에 대한 환상이 깨지는구나 이러면서 근심하게 돼요. 그리고 이들은 이렇게 막 서로 비난하는 음식과 날의 문제 때문에 망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것이 로마 교회 안에 세 그룹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 교회 문제를 언급하면서 계속해서 말하는 로마 교회의 문제가 있죠. 그게 뭐죠? 먹는 것과 날의 문제예요. 먹는 것과 날의 문제. 제가 지난주에는 이 먹는 것과 날의 문제가 뭔지를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오늘은 이 먹는 것과 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먹는 것이라는 것은 다 율법에 관계되어 있는 것이었어요. 율법에는 먹지 말라고 말씀한 짐승들이 있어요. 굽이 갈라진 거, 갈라지지 않은 거, 물고기 중에는 비늘이 없는 거, 이런 거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 때문에 여전히 이걸 금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한 가지는 우상의 제사 문제입니다. 똑같은 문제가 고린도에도 있었거든요. 로마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시장에 나온 고기의 대부분이 뭐냐? 우상의 제사에 쓰인 고기들이 유통되는 거예요. 다 쳐보세요. 여러분, 저 쳐다보세요. 전영수 선생님, 네, 저 보세요. 저 안 보면 졸려요. 자,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드려서 설 공공성도님,
네, 저 좀 보세요. 네, 저 보시고 자, 시장에 나온 고기가 이게 우상의 신전에서 나온 고기인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당시 로마 안에는 여러 신들의 신전들이 있었어요. 우상의 신전, 뭐 여러 절들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그 판타온의 신전, 그리고 우리가 이름도 생송한 카르토르의 신전, 그리고 뭐 아폴로, 뭐 소시아누스, 이런 신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이건 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수많은 신전에서 우상에게 제사 드릴 때 고기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쓰인 고기가 시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우상 숭배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거대한 산업을 이뤄요. 산업을. 그러니까 상인들은 우상 숭배에 필요한 물품들을 신전에 팔아요. 그러면 그때 사용된 고기를 신전에서 다시 시장에 공급해요. 이게 거대한 산업이 돼서 도시를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죠. 큰 절이 있으면 그 밑에는 절의 용품을 파는 가게가 있고, 또 그 주변에는 절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파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경제의 기반이 돼서 움직이는 거예요. 로마와 고린도, 이렇게 신들이 많은 이런 동네에는, 신전이 많은 동네에는 다 이런 경제 시스템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시티도 마찬가지예요. 시장에서 고기를 사면 이거 출처를 모르는 거라. 이게 무슨 고기인지 어떻게 알아? 이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생겼냐면, 극단적으로 나는 고기 먹지 않아, 채소만 먹을 거야, 이런 사람들이 생기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먹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또 음식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먹는 사람들의 논리도 있어요. 먹지 않는 사람들의 논리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대표적인 것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베드로의 환상 사건이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와요. 근데 그 보자기 속에 보니까 짐승, 파충류, 새, 그 율법에 부정하다라고 했던 짐승들이 잔뜩 들어있어요. 그거를 보고 베드로가 기겁하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있는 거야. 잡아 먹어라, 먹어라,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켰던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못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도 불구하고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베드로를 보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정하다 한 거를 너는 부정하다고 하지 마라. 그러면서 음식에 대한 율법의 벽이 깨트려진 거예요. 그 뒤에 베드로는 순종하지요. 그래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집에 가서 기도해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대로라면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가는 건 이거 하면 안 돼요. 부정행위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일이 생겼고, 이 일을 계기로 복음이 폭발적으로 증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련의 사건들로 이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그 먹는 것에 대한 논리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다 이거 자유하게 했는데 왜 아직도 이런 율법의 멍에 같은 걸 빼고 있냐 말이에요. 먹어도 괜찮다고 하면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이거를 먹으면서 먹지 않는 자들을 손가락질한 거예요. 아니, 저거 우상인데, 있는 신이 아니고 우상인데 어떻게 저 우상에게 드린 재물이 우리를 더럽힌다는 거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그러면서 괜찮아 괜찮아 했는데 그 사람들도 뭘 했냐? 먹지 않는 사람에게 손가락질한 거예요. 이게 음식의 문제예요. 두 번째는 날, 데이, 날의 문제입니다. 이건 절기의 문제와 맞닥뜨려져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 문제가 로마 교회에도 있었고요, 여러 초대교회 안에 있었어요. 초대교회인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주의 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지금 우리 주일이죠. 이 주일에 예배드렸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걸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안식일이 토요일인데 아니 안식일에 예배해야지. 반면에 이런 분들에게 이런 논리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골로새서 2장 16절.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니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보면 장래일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기는 뭐냐?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림자였다라는 거예요. 율법도 마찬가지.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여기서 좋은 일도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림자처럼. 여러분, 그림자만 봐도 저 사람이 저기 있구나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본체를 보면 아이고 저 사람이네 확신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나 절기가 뭐냐? 예수님을 알려주는 거였는데 이제 본체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 이런 절기에 매이지 않아도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날이 거룩하니 하루하루를 주 안에서 열심히 살면 되지 절기에 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서 모든 날을 같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뭐랬냐? 절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비난했습니다. 업신여기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 먹는 문제와 날의 문제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고 자, 이 표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그룹이 누구를 얘기하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 특별히 강한 자와 약한 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건가 한번 잘 보세요. 먼저 약한 자요.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어요. 구약의 절기를 준수해야 된다고 말해요. 먹는 것도 우상의 제물이나 이런 것도 구분을 해요. 그래서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까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연약한 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 중에 누굴까요? 크게 얘기해 보세요. 누구요?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죠? 유대인일 가능성이 많아요. 유대인이죠. 그러면 강한 자 보세요. 모든 것을 먹을 믿음이 있어요. 모든. 율법에서 자유해요. 절기에 자유하고 안식일을 주장하기보다는 주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에 예배하는 것에 대한 꺼릴 것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방인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 자, 이렇게 정리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고요. 믿음이 강한 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방인과 유대인이 있어요. 그러면 솔직히 누가 더 믿음이 강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죠? 유대인에 대한 우리 환상이 있어요. 유대인. 그런데 말씀에 비춰서 누군가를 보니까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유대인은 믿음이 연약한 자였고요. 도리어 이방인이 강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생각해 봅시다. 이 두 그룹 중에 강한 자든 약한 자든 자기가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죠. 유대인은 나는 유대인인데 너희들이랑 뿌리가 달라. 아니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인데 아브라함이.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세종대왕 얘기하는 거하고 제가 세종대왕 생각하는 거 좀 달라요. 죄송합니다. 윗사람이 이런 얘기 좀 하지 말라고 계속 그러는데 저 우리 할아버지거든요. 세종대왕 넷째 아들이 저희 조상이에요. 전주이시니까. 여러분 달라요. 이게 유대인들이 뿌리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볼 때 우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비교조차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을 놓고 보니 이방인이 더 강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저 사람보다 믿음 좋지. 내 직분이 이런데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내가 이렇게 오래 예수 믿었는데 모태신앙인데 나는 믿음 강하지. 내가 직분이 있는데
이게 얼마나 부질없고요. 이게 남도 속이지만 나중에는 나 자신까지 속이는 이야기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강하니 이럴 말 할 수 있지. 그래도 교회에 내가 오래 다니고 헌금도 이렇게 했는데 내 지분이 있잖아. 그러니까 나 정도 되니까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비난하는 그 비난이요, 하나님의 사업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망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교회는 집단적인 경쟁의 장소가 아니에요. 누가 더 믿음 좋나 이걸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적인 연합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가족 안에 좀 부족해요. 좀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왜 아프냐고 막 논쟁하고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그러면서 갖다 버립니까? 안 그러죠.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그 아픈 구성원의 초점을 다 맞춰요.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하나 병원에 입원해 보세요. 그럼 초점이 다 거기가 있단 말이에요. 고칠 때까지 온 가족이 근심하고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교회도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누구 믿음이 좋은지 경쟁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족 공동체로서 서로의 연약함을 담당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이요, 교회 구성원을 구분하는 이 구분을 잘 보세요. 서로 다른 의견 때문에 분열되고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내가 맞네 네가 맞네 이렇게 하고 있는 가운데 바울은 이 사람들을 구분하면서 옳은 자와 틀린 자로 구분하지 않았어요. 연약한 자와 강한 자로 구분했어요. 연약한 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강한 자가 틀린 거예요. 먹는 자의 입장에서 보면 먹지 않는 자가 틀린 거예요. 내가 옳은 거예요. 그러면 바울도 옳은 사람과 틀린 사람 이렇게 구분했을 텐데, 이게 맞을 텐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옳은 자와 틀린 자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강한 자와 약한 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저 사람 볼 때 저 사람 틀렸어 잘못됐어 이러면 그 사람과 화해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돌봐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 사람 연약해서 그래, 저보다 연약한 거야, 그렇게 시작하면 접촉할 수 있는 접촉점이 생기는 거예요. 바울이 연약한 자와 강한 자로 구분했다는 건 뭐냐면, 본질과 비본질의 문제에서 이 로마 교회는 비본질을 가지고 싸웠다는 거예요. 비본질을 가지고, 본질이 아닌 것으로. 여러분, 수많은 교회들이 이 비본질을 가지고 싸우다가 난리 납니다. 제가 농담반 진담반으로 얘기하잖아요. 여성교회에서 교회 행사 있는데 깍두기 담을까 배추김치 할까 싸워가지고 막 갈라지고, 어떤 교회는 그 낡은 피아노가 있는데 그거 목사님 잘못 옮겼다가 목사님 쫓겨나고. 그럼 이 웃긴 얘기인데 진짜 있어, 한국교회에. 그래서 그 다음 오시는 목사님이 이 피아노를 옮겨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싶어가지고 일주일에 5cm씩 옮겼대. 이렇게 5cm. 그러니까 눈치 못 채더래. 여러분,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헌금한 뭐가 교회에서 사라졌어. 근데 너무 이게 분에 차 막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의 문제 가지고 싸운 것 같은 이 로마 교회도 바울이 볼 땐 그게 본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절 한번 같이 볼까요? 14장 4절 3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절 4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3절 4절. 자, 14장 3절 4절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한마디로 하면 이거예요. 하인은 주인이 알아서 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주인이 알아서 하는데 네가 왜 개입해? 이거예요.
여러분, 먹는 자나 먹지 않는 자나 다 하나님이 자녀로 받아주셨고 이 모든 사람은 다 주님의 종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되고 종된 그 사람을 주인 대신 하나님이 세우시고 새롭게 하시고 장성하게 만들어 가는데 왜 그걸 네가 비판하냐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면 이거죠.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알아서 할게. 넌 비판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그냥 받아줘. 이 말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 비난하고 비판하는 버릇을 못 고치면 어떻게 되나? 10절, 12절. 자, 10절과 12절. 자, 10절에서 제가 중요한 얘기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10절 밑에 보면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11절 모든 여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그리고 12절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다 서지요. 심판대 앞에. 그때 무슨 일이 있나? 우리 혀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일을 자백하게 되어 있어요. 자백하게. 짓고라는 말은 뭐냐면 그 바른 대로 말한다는 거야. 거짓 없이 바른 대로 말한다는 거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게 돼요. 자백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아, 내가 그 사람 걱정돼서 그런 거죠, 뭐. 아, 뭐 내가 이런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아요? 이런 변명이 안 통하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서. 그때 우리의 혀는 뭘 말하는 줄 아세요? 우리 마음의 동기를 자백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일이 아니라. 내가 무슨 일을 했는데 겉으로 보기엔 선한데 동기가 약해, 악해. 그러면 그 동기를 자백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 이렇게 비유 중에 말씀하셨거든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으로 너희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런데 심판대에서 이게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막 비판했어요. 나보다 못하고 내가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믿는 일로 했으면. 그럼 내 입장에 보면 그 사람은 작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막 했던 그 모습 그대로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용서가 우리를 용서해 주는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작은 자에게 내가 한 그대로, 악한 일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면 그것만큼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를 비판하는 건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따라해 봅시다. 나의 일이 아니다. 나의 일이 아니다.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저도 이거 되게 조심해야 되죠. 저는 목사니까 누군가의 신앙에 대해서 말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성경에 말씀난 대로 하면 비판하면 안 되네. 아니, 목사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네. 목사뿐만 아니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럼 누구를 비판할 수 없나? 교회에서는? 잘못된 거 얘기하면 안 되나? 아니에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그런데 하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바울이 로마 교회만큼이나 그보다 더 문제 많았던 교회 고린도에 편지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요, 교회가 분열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로마 교회처럼 우상에 바쳐진 그걸 먹냐 안 먹냐 막 이런 문제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성도들 간에 고소고발하는, 송사하는, 세상 법원에 이런 일이 있었고,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성도들끼리 음행하는 일도 있었어요. 간음하는 일들까지. 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이 교회에 바울이요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문제를 다 언급하고 나서 마지막 16절에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PPT 보시고, PPT 보세요. 성경 말고. 자, 고린도전서 16장 14절.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한 번 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할렐루야.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뭔가 남들에게 내가 말하기 전에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을 걱정돼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 잘못될까 봐가 아니에요. 내 자존심 때문에도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여러분, 이걸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나는 사랑 때문에 이야기했는데 상대방의 반응이 이상하다. 그런 거 사랑 때문에 얘기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말로 내가 사랑 때문에 이야기한 거면 상대방도 그 사랑을 느낍니다. 그래서 야, 저렇게 하기 힘든 말을 나를 사랑하니까 내게 얘기했구나. 그걸 상대방이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대방이 누군가의 말을 들었는데 이런 건 전혀 느끼지 못하고 반감만 생긴다. 왜 그렇게 얘기하나? 이해할 수가 없다. 막 이런 얘기가 들린다. 그러면 사랑 때문에 말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속은 시원할지 모르죠. 난 얘기했으니까. 아니, 난 얘기했으니까 내 속은 시원하죠. 눈에 막 딱 보이는 거, 아우, 나는 뒤끝은 없어. 그래도 뒤끝은 없는 사람이야. 여러분, 성경에 뒤끝 없으면 말아도 돼 이렇게 얘기가 안 나왔거든요. 사랑 때문에. 여러분, 사랑이 있는가? 만약에 말을 했는데 비본질의 문제를 가지고 막 싸우다가 사랑이 아닌 걸로 비난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그거 가져가면 10절에서부터 12절이 작동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직고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에게 했던 그대로 하나님도 우리를 벌하세요. 여러분,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걸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주간 우리가 14장의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이 강한 자입니까? 여러분, 아니면 약한 자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어디에 속했던지 이게 틀린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틀린 게 아니에요. 모두 장성하는 중이고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고 계시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망치는 비난을 멈추고 사랑으로 행하여 교회가 경쟁의 장소가 아니라 서로 섬기는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의 연약함이 보이는 건 첫 번째 기도하라는 거고요. 두 번째, 그걸 내가 담당을 해주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가족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안에는 여러 단계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 좀 부족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내가 보기에 그래도 믿음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까놓고 보면 뒤집어질 수 있고 맞을 수도 있고 이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밝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속지 마시고 속이지 마시고 겸손하게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가족 공동체로 교회를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